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라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부르다, 부름, 불러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별히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능한 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권세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 이것은 이제 문벌은 좋은 가문.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세상에서 지혜 있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이 좋은 가문이 오히려 더욱더 이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이제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 있고 권세가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한 일가를 이루면서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힘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이런 특별한 이유를 많이 이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메꿔줄 분을 찾기 위한 그런 그 마음이 종교성인데 그런 부분이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를 찾고 또 예수를 믿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체로 1세대 분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분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또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교회에 믿음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나 어떤 권세나 이런 그 가문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르심과는 좀 차이가 있죠. 택하사, 그 다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둔한 어리석은이라는 말인데,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해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일단 교만해지고 또 이제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힘이 없다라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이 권세나 이런 그런 부분들, 재물들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나에게 있는 돈을 써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는 하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하지 않다, 약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 것, 결과적으로 예전에 우리 계급 사회를 보게 되면 가장 미천한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멸시받는 것들, 아무런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없는 것들, 세상에 어떤 그런 그 지위나 재물이 없는 사람들, 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런 그 부르심과 선택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사실 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들을 다 이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적 기사를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들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몰려온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택하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고 또 그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의 신분이 정말로 이런 신분이었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불러주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심에 힘입어서 용서를 받고 또 사랑받아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구원 받은 것도 감지덕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사도라는 직분까지 감당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바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조건에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지파로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신은 정말로 내세울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여러분, 충분히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 부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배웠던 이런 지식들이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정말 충분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또 이렇게 또 발견함에 있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풍요로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알고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완전히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주는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조건들을 내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 가문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것을 가지고 교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폐하려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성경에서는 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튼 높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피할시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피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쏙 들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더욱더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이, 더욱더 많은 지혜 있는 사람이, 많은 재물 있는 사람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을 또 전도하기 쉬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 마음이 내게 있는 조건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부셔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교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이유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에 달린 이런 권세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임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셨는가? 다시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저희들 자랑할 게 참 이렇게 많죠. 먼저 집안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그 족보를 중히 여기셨습니다. 족보. 제 방에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면은 항상 그 앞에 뭘 내십니까? 우리 몇 대 조상 중에 누구가 있었었는데 하면서 쭉 그렇게 이제 그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허씨의 조상 중에 누가 있는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문이다 뭐 다른 얘기를 이렇게 또 이제 하기도 하고 그걸 또 따져서 이제 세상에서 같은 성씨 만나면은 어떤 그 파냐 그리고 몇 대 파에 누가 있었는가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것도 없으면 이제 좀 이따 내 친구가 지금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물론 정말로 친한 친구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또 뭐 술도 사주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저 친하면은 내가 가진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좀 도움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또 그것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부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장 다시 30절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부르는지 어디로 없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다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 4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범치 않는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 어떤 지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앞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이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최고봉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선택하신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 부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속물,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음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되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이런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항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되셨다. 그리고 구속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끄집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나중에 더 나아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안에 거함과 동시에 바로 예수를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다 맛보는 누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요 31절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 수많은 친구들,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랑의 내용은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바로 이 부분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요 오히려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삶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서 넘쳐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영광과 욕됨 어떻게 보면 참 이 세상에서 이 사도라는 직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라는 직분을 누가 인정해 줄까요? 세상에서 인정해 줄까요? 그렇죠? 강남에 조금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이랑 사모님이 오셨었는데 강남에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한테도 강남 사니까 한 통 내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강남 살 날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참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 사도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영광받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인정해 줄까요 세상에서? 자 그다음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다음에 9절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반대로 나는 유명한 자다. 어디에서 유명할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유명합니까? 근데 누구한테 유명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는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죽는 자 같으나 이 세상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그 법정에 이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위한 사역을 하려면 감당할 게 많은데, 필요한 것도 많은데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는 참 이게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성취되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에 집이 한 31채 있고 대만에도 한 100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든 교회가 다 내 집이다.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하면서 잠도 잘 재워주고, 심지어 대만에 가게 되면 꼭 그 전도자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로 구분해는 그 방에서 또 이렇게 잠도 재워주는데, 그런 거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부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개살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살구. 우리 참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먹기는 좋아 보이는데 먹을 것 하나 없는 개살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니까 참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